오늘 열왕기상 20장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예매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침에 눈 뜨면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한 또 끊임없는 또 영적인 전쟁을 또 해야 되고요. 좋은 곳에 또 취업하려고 하는 취업의 전쟁도 또 있고, 또 진급하기 위한 또 사업터에서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또 전쟁도 있고, 우리의 인생은 전부 보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아람의 베나다 사이에 벌어진 두 차례의 전쟁 기사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전쟁을 보면서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합 왕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불신적인 왕 아닙니까? 하나님 불신하고,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이세벨의 나라에서 이세벨이 섬기던 그런 우상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또 심판도 받고 하기는 했는데, 정작 이 아합과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의 이방 나라와의 싸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합 편을 들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진노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결코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기를 하시지만요, 그 채찍을 드실 때에 결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마음도 없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알고 그 자식이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채찍을 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아람의 베나닷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통쾌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우리들의 이런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확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를 침공한 이 베나닷 군대의 군사력과 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기 실례로 베나닷은 자신의 부하들이 사마리아 성을 박살내고 그 흙부스러기를 티끌 한 줌 남김없이 손으로 쓸어 모으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자랑을 할 정도였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비록 다소 과장된 말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이 아람 군대의 군사력이 막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에 대항하는 북이스라엘의 이 군대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느냐? 7,232명에 불과했어요. 물론 이제 이들이 훈련받은 그러한 어떤 특전 군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아람 군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러한 숫자였죠. 15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의 승리는 북이스라엘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 싸움에서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패하게 될 것이다. 이 싸움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두 차례의 이 베나닷의 아람 군대의 침략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편에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급한 순간 아합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 이방 나라에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나라의 전력을 비교하면 군대의 수, 이런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이 비교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내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도우셔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사람의 수, 군대의 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편이냐 아니냐,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외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가 가진 재능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면 내가 이 인생의 전쟁에 승리할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인생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우리들의 인생의 전쟁, 무슨 전쟁을 하러 나가든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이제 전쟁 아닙니까? 삶이 전쟁이에요. 정말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근데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또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대장되어서 앞장서 싸우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교만과 방심을 삼가해야 됩니다. 막강한 아람 군대가 한 줌도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의 특공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대패를 하게 되는데,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 계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 아람 왕 베나닷의 이 교만과 방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진영을 베풀고는 거기서 영주 3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항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1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여러분,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 또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전쟁터에서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지도자가 왕이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승리를 포기한 행위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아람 군대는요, 기습 공격한 이스라엘의 7232명의 특공대에 의해서 그것도 대낮에 무참히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아람 선발대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그 기습, 여기에 대해서 고지를 해줬거든요. 베나닷에게. 근데 듣지 않았어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이 보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군사력만 믿고
자신의 군사만 믿고 듣지도 않고 자기는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힘과 군대만 믿고 교만했던 것이죠. 결국 이 베나다는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 믿고요, 교만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삶에 세워놓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교만, 섰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영적으로든지 우리들의 이 삶의 육적인 삶이든지 다 똑같아요. 항상 겸손하고 나는 아직도 멀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신앙에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난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 이러면 어느 순간에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동안에 쌓아올린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지 내 과거의 그러한 신앙의 전력,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지혜, 사람과 인맥,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거, 이것 가지고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이 4월 한 달도 여러분들의 삶에 걸어가는 길에 인생의 전쟁의 승리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이걸 먼저 잘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늘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면 이 4월 한 달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4월을 한 달 이제 주께 의탁하고 이 새벽 첫 시간에 나와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안 계시면 내가 주님 편에 안 있고, 주님이 내 편이 아니면 이 4월 한 달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축복이 내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해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마귀, 영적인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평생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통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어서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고 질병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붙들고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